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아멘 할지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고백하는 말이 아마도 아멘일 것이에요. 우린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끝날 때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도 응답하죠. 또 마지막 우리가 예배 끝나는 축복 기도를 마칠 때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아멘하라고 명령할 때도 있죠. 오늘 제목도 아멘 할지니라 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아멘하라고 하면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니 내가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아야 아멘이 하지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왜 아멘하라고 강요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동의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아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신명기 27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외에 없이 아멘하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아멘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참되고 정말로 신실하고 확실하고 믿을만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아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참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기 전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거듭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광야가 끝났다고 여러분 저절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래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 앞에 축복만 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축복만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대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앞에 너희는 아멘으로 응답하라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뭐 축복의 말씀 앞에 아멘은 누구나 쉽지요. 그런데 저주와 경고와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요 아멘하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쉽지 않을 뿐더러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세게 하세요 라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은요, 우리가 마지막 26절만 읽었지만요, 15절부터 26절까지는요, 무서운 저주들이 계속해서 선언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저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27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요. 모세 혼자 설교했어요. 그런데 27장 보니까 1절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명령했대요. 또 9절에 보면요.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라고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차회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명령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모세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발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땅 분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념비를 세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모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영구적으로 여러분 기록함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념하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이어서 모세는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래요. 즉 둘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제단을 쌓기는 쌓되 너희가 새 연장을 그것에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공로를 가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참된 예배는요, 인간의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는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행할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조해요.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이래요. 뭘 강조해요? 오늘을 계속 강조하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도 맺었고요. 또 미래에도 그 언약은 영원해요. 그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데는 언제예요? 항상 오늘이에요. 현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중에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죠? 즉시 나오죠. 여러분, 현재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말씀, 능력은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오늘 내 삶에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언젠가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바로 놓인 현실, 선택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요 오늘이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현재성이에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복과 저주의 삶이 우리 삶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운 후에 예배를 드리라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라고 시킵니까? 너희 12지파 중 이제 너희 지파 중 모든 12지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서고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서라 이래요. 즉 6지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 이래요. 그럼 나머지 6지파 루벤, 갓과 아셀과 스불론, 단과 납달리 지파는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발산 산에 서라 이래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각 산에 다 자리를 잡으면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치래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양쪽에서 다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그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리심산은요, 푸르고 비옥하고 정말로 풍요로운 산인 반면에 이 에발산은요, 정말로 메마르고 황폐한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산이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는 저주의 상징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산에 각 지파들을 배치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진행하라고 하실까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살아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그리심산과 같이 항상 여러분 풍성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에발산처럼 그들의 삶은 황폐하고 메마른 저주의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서로 언약관계 안에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젖과 꿀이라는 어떤 풍요함은요, 언약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바로 복이에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뭘 강조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미 저주받은 삶이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 이미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그래서 병이나 가난이나 죽음을 함부로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저주가 뭐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건 저주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없는데도 잘 사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예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롭지만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도 저주지만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 자체로 너무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풍족한데 그 영혼은 텅 비어 있는 그것을 저주의 실체라고 말해요. 성경은 저주는 다른 게 아니다. 가난하고 병든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저주의 실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그럴 때 너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희는 삼가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멸망의 삶이요 저주의 삶이다 라고 거듭거듭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레위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7장에는요, 저주의 말만 선포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15절부터 26절까지가 다 저주예요. 우리 여러분,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가장 먼저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시작으로 16절을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저주를 받고,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를 받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19절에 또 역시 저주를 받고,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2절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도,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리고 마지막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저주의 목록을 보면요 12가지의 범죄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 목록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죄들은요 모두 율법에서 사형에 처하라고 명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 죄들은요 대부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아주 은밀한 죄들,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막 대놓고 막 섬길까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 그랬죠? 탐심, 탐욕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이 우리 마음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여러분, 간음 대놓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뇌물 받는 거 다 보는 사람 앞에서 뇌물 받는 사람 없어요. 다 뭐예요? 몰래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걸음과 출입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은밀한 죄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다. 현재성이다. 너희 일상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상성이다. 너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으로 하는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선택하는 능동성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요 현재성이고 일상성이고 능동성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뭐냐면요 들어와도 나가도예요. 여러분,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9절에도 보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출입하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즉 아멘의 삶을 사느냐 노멘의 삶을 사느냐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부모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죄는요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의 어떤 탐욕과 정욕,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거짓말, 돈에 눈이 멀어서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침묵, 이런 삶은요 여러분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도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대단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는 늘 공허하다는 거예요. 늘 이리저리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은밀한 죄 앞에 너희가 은밀한 죄를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것은요, 이제 너희들 누구도 이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으라 라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이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란 이 말에는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요, 놀라운 결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주문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장단에 맞춰주기 위해서 예배 때 추임새로 넣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순종하겠다는 여러 결단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멘의 절정은요, 아멘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뭐예요? 인류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여러분, 저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요, 아멘으로 소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만 응답하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드러내신 아멘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아멘이시죠. 이 아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그 저주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셨어요. 누구든지 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돼요. 정말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은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정말 터져 나오는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부와 축복과 위로의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죄와 회개와 심판의 말씀 앞에는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만 들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리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을 수 있는 아멘이고, 무엇보다도 기꺼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능력을 행해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병든 자를 고쳐라. 여러분,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다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멘의 삶이에요. 이게 선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아멘의 삶이에요.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여러분 축복과 저주인데요. 축복의 말은 없고 저주만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저주의 삶 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축복의 말을 선포하지 않아도 이 저주만을 여러분 저주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저절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다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아멘의 삶을 삽니까? 아니요. 그들의 삶은 아멘의 삶을 살지 않아요. 입술로는 아멘을 했지만 삶으로는 노멘하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여러분 교회에서만 목사님 할게요. 해볼게요. 집에만 가면 여러분 해요. 아무도 안 하죠. 삶은 노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요. 우리가 생명을 구하지만 늘 죽음을 반복하는 삶을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나서야 돼요. 아멘이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복이 되고 집에서도 복이 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멘의 열매, 아멘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는 진실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